8절까지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 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때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시고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하신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함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단순히 영원구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면서 사회참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문화강좌나 혹은 바자회 그리고 체육축제 같은 것들을 통하여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회 참여라는 내용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역사회의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 안에서 각종 문화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페입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 카페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카페는 아주 진부한 것이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심지어 수영장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사회복지관을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혹은 직접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교회의 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순기능도 있지만 반면에 이것으로 인한 역기능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지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그 아동보호 및 교육센터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순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역기능이 생겼냐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전념하다 보니까 실제 자신들의 핵심 사역인 목회가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서 교인들 가운데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어떤 정부 구조에 그렇게 목매지 않으면서 교회가 함께 후원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지면 참 건실하고
튼튼하게 그 센터들이 운영이 될 텐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 운영에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그 센터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안 돌볼 수 없고, 또 그것을 내려놓자니 재정적 한계가 또 부닥치게 되었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가를 생각해 봤을 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가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넷을 신학에서는 헬라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넷은 케리그마, 그 다음에 디다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케리그마라는 말은 선포,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디다케는 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모두 그 하나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네 가지입니다. 케리그마, 복음 전파, 디다케, 교육 훈련,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왜냐하면 디다케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사실상 케리그마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케리그마 없는 디다케 학원과 다를 바가 없고, 케리그마 없는 디아코니아 자선단체와 뭐가 다릅니까? 케리그마 없는 코이노니아 무슨 사회의 친구단체와 별바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과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적인 부르심이요,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다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동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사명을 복음 전파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가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우리가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가 우리의 소명인데, 그럼 과연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엄히 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여기 말씀은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도대체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도대체 좋은 소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무엇이냐?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복음 전도 아닙니까?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어떤 성도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그 성도님이 강사로 나와서 집사님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전도할 때 그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때 전도하러 와서 복음 전하러 와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면 누가 제발 나오지 않게,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데 제발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복음 전도는요, 지금은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입구에서 다 막혀 있으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전도 방법은 개인 관계 전도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막 대중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파가 어려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단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유, 나도 많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임한 복음이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복음이 말로만 그저 생색부인 혹은 추상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성령의 역사였고 그들에게 복음은 큰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성령의 임재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감격과 큰 확신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드디어 내포 신도시 시대의 천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만큼 예배당이 크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대단한 거 별로 없습니다. 예배당만 지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훨씬 더 멋들어진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떨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 살아있는가?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는 어떤 모습일까?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그 도시는 어떤 모습의 형태가 되어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만약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잡초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는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탄이 한 도시를 지배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지배한 도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사탄의 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복음이 사라진 자리, 복음이 사라진 나라,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돌아가야 할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꼴 앞에 우리를 다시 새기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요동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포 신도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만 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복음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 가슴에 다시 확신의 불을 지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좋지 못한 여건들을 보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좋은 여건들을 과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배경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좋지 않든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확신과 능력만 있다. 우리는 그 어떤 배경도 환경도 뛰어넘을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꿈을 꾸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는가?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 앞에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